여러분들은 명절을 기다리셔요? 예, 여자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기다립니다. 예, 명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그리운 우리 부모님 또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 학생들은 또 세뱃돈이 있으니까 설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뺄 수 없는 것은 명절 음식인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많은 음식을 차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절에 빠지면 섭섭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이 있죠. 전. 제 기억에도 명절에는 전 종류만 한 67가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지방마다 다를 텐데 만두도 꽤 인기 있는 명절 음식입니다. 이 만두는 제갈량이 남만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람 머리 49개로 제사를 지내면 풍랑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조언을 듣게 돼요. 근데 사람 머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밀가루 모양으로 사람 머리를 빚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제 만두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만두와 비슷한 종류의 음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합니다. 이탈리아에는 바비올리라고 하는 음식이 있고요. 인도에는 사모사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펠메니가 있고 터키는 아주 재밌어요. 터키의 만두는 만트입니다. 만트. 그리고 중국에는 뭐가 있어요? 딤섬이 있죠. 이 만두와 유사한 이 음식들의 특징은 대부분 안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모두 먹음직스럽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새해 먹을 만두 200개를 빚으려고 재료를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속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700개를 빚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재료를 섞어 넣은 이 풍부한 속은 만두의 맛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두에 아무거나 넣는다고 다 맛있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김치 만두가 맛있다고 해서 덜 익은 덜 익은 김치를 넣으면 만두의 제맛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만두 중에 가장 특이한 만두는 땅콩 만두였어요. 물론 만드신 분은 정성을 다하셨겠지만 아무거나 넣는다고 다 맛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행복에 필요한 재료는 따로 있어요. 그 재료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삶이 맛있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바른 재료는 간과한 채 잘못된 재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잘못된 행복의 재료는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바른 재료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6장은 세 가지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둘째는 자식을 키우는 일에 성공한 사람, 셋째는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이들에게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찾았지만 그것을 찾는데 성공한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낙이 없다고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고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이 아니며 지혜와 지식을 쌓은 사람이 더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먼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낙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가 빌딩 매매건으로 1조대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현대차 엑셀을 몰고 왔더래요. 자기는 새로운 신형의 대형 세단을 몰고 갔는데 말이죠. 심지어 그 부자는 번호가 잘 눌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오래된 스피커폰이 아니라 뭐죠? 폴더폰을 쓰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눌러지니까 핸드폰 좀 빌려 쓰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부자는 역시 다르군 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부자의 마음은 괴롭고 불안합니다. 그가 보기에 자기 주변에는 그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과 그에게 빌부터 먹으려는 기생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전하게 두자니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더 불리기 위해 투자하자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최적의 비율로 나누어서 보존하고 또 투자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는 자신이 일군 부를 누리기보다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부를 얻고도 부하게 살기보다는 그 부를 위해 살아갑니다. 즉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재산은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죠. 그러니 낙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단 많은 돈이 우리 행복에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기부왕으로 불렸던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1974년 고교 친구인 폴 앨런과 최초의 소형 컴퓨터용 프로그램 언어 베이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1981년 개인용 PC 운영체계인 MS-DOS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MS-DOS의 그래픽 요소를 대폭 가미한 윈도우즈 95를 출시하고 그것이 아주 대박이 나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고속 성장을 거듭했고 빌 게이츠의 주식의 가치는 계속 치솟아서 그는 한때 10년 이상 세계 최고의 갑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한때 1천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의 10,000분의 1만 가족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의 말이 실제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왕성한 기부, 자선활동 그리고 사회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오르기도 했어요. 당시 CNN은 빌 게이츠가 전 세계 부자들의 모범이 되었고 그들에게 도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빌 게이츠의 이러한 삶은 미국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과 기업의 오너들로 하여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슈퍼 리치, 슈퍼 부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부를 향하여 슈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뭘 더 거두라고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라고.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가져가라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어떤 깨달음에 이르렀던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점점 커지는 부의 크기가 자신에게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고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배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부자가 되어도 돈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고 또 일부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부자가 돼야 돼. 단 부자가 행복하고 싶다면 그는 부 자체를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눔으로써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렇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서로 나누며 살 수 있다면 이미 행복의 가장 좋은 재료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이 소유를 행복의 자료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소유는 그렇게 훌륭한 행복의 자료가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부자이든 평범하고 가난하든 나누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의 재료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좋은 재료가 나눔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 양육에 성공한 사람도 낙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저도 목회를 하면서 더 나은 커리어를 쌓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을 키워보니
점점 이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든 인생, 아이나 열심히 키우면서 살아볼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들이 너무 예뻐서 그렇죠. 아이들이 재롱을 피우고 예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잠시 동안에 누렸던 그 기쁨, 그 행복감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평생 돌보며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복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식 훌륭하게 잘 키우면 좋은 게 있던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 금이야 오기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그렇다고 대충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몇 년 전 서울대생에게 물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40%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다시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 묻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63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퇴직금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식들 서울대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문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일종의 괴담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부모가 이 괴담에 공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서울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말이죠. 자식을 잘 키우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만 잘 되기도 힘들고 또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내가 바라는 기쁨과 행복의 재료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웠고 또 앞으로 키워야 할 부모로서 무엇을 우리의 행복의 재료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후에나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시적인 언어로 묘사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53장에 앞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출현을 예언하던 이사야가 갑자기 이 메시아가 어떻게 되리라?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장면을 이야기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같은 장 11절 12절에는 더 미스테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또 흐뭇하며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고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수고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범죄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고 대신에 죄인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기쁘고 잘됐고 행복하고 최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행복한 이유는 그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서 행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행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너희의 잘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그분의 기쁨이셨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들이 비천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일, 곧 비참한 자들과 품성과 지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열등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하늘 궁정의 순결하고 죄 없는 천사들이 하는 사업이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하늘의 충만한 정신이며 하늘의 기쁨의 정수이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자 애쓰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일하고 심지어 희생을 하는 일에서까지 특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정신 혹은 하늘의 정신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 천사들의 사업에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고상한 기쁨을 나누어 주는 행복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식 잘 되는 것만을 우리의 행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던 것, 우리가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만족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하고 또 악을 버리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처럼 또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식들 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기쁨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행복의 재료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도 낙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지혜자 아닙니까? 그는 지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뿐 아니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 편하기보다 괴로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책을 짓는 일은 끝이 없는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삼육대학교 어느 교수님 은퇴 예배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은 한국재림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번역하고 저술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름을 남기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얻은 지혜와 지식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식인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동안 수많은 갈등과 투쟁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정 역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교수이고 또 박사라면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 역시 평범한 인생과 다르지 않고 때로는 더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책임 있는 지식인과 엘리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식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명.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 중에 공부를 진짜 아주 많이 할 생각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사명. 그렇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공부가 아닌 그럼 어디에서 행복의 재료를 찾아야 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와 학식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는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며 하늘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만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의 재료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를 잘 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가 행복을 영영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재료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고 자녀의 성공이 아닌 타인을 위한 나의 희생과 봉사이며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영혼을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의 안목에서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가 지상에서 이미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또 그 영혼을 그 행복을
영혼까지 이어갈 사람이 될 것입니다. 헛된 꿈과 욕망을 쫓는 인생에는 분명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알게 된 행복의 재료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맛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